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을 파는 일이 있고, 두 번째가 침을 뱉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눈 사태로 눈에 파묻혔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빨리 눈을 파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파시겠습니까, 눈을?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 사태에 갇혔을 때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갇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먼저 침을 뱉어야 됩니다. 침을 뱉으면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 침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침이 내 얼굴로 떨어져요. 그러면 눈은 어떻게 파야 될까요? 위로 파 올라가야 됩니다.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파 들어가면 파 들어간 만큼 그 사람은 생명과 멀어지게 되겠죠. 아무리 급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눈을 파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겨쌈을 당할수록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방향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차를 잘못 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시편 126편 말씀은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묻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걸 통해서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기대와 희망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소풍 가는 날인데 그 아이는 당일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날부터 설레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포로 상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과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거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조지 6세 영국 국왕 역시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건
아니었어요. 한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넘어졌고 비참한 협곡으로 굴러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겨쌈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해방시켜 주셨을 때에,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나도 모르게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속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해내니까 지금 현실이 고난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무엇이 찼었다고 고백합니까? 찬양이 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변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해내므로,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내니까 그 과거의 사건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지내고 계신 분들, 정말로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새빵살이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버텼던 그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도 더 나쁜 것에 비하면 좋은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을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 민족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러므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떠오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홍성욱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독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셨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의 문화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중에 한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서로 논쟁이 붙었을 때, 의견이 부딪혔을 때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으나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하지 않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심지어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저 상대방을 반박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 계속 이야기한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럼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경찰이 내리거나 법원이 내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주먹다짐을 하거나 옥신각신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서로 접촉사고 나면 우리는 일단 보험에 신고하면 다 되는데 일단 뭐부터 하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소리부터 각 높이잖아요. 독일은 그런 문화가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넘어졌을 때 기억해내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답답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찌르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기의 의견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이 모든 문화를 몸에 익히게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더라도 주먹 다짐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이 정도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배를 상대방에게 내민대요. 이렇게. 주먹은 나가지 않고 배를 내민대요. 끝. 왜 독일이 선진국인가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하게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인도하셨고 야곱의 인생길과 이삭의 인생길, 요셉의 인생 여정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방식과 메커니즘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함석헌 선생께서 말씀하신 이 문장이 가끔씩 떠오르고 기억될 때마다 웃음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저도 모르게. 괜히 싱금벙글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애 낳는 이야기야. 할머니가 애를 낳고 처녀가 애를 낳는 이야기라고. 이 성경 66권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애 낳는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애 낳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누가 애를 낳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미 여성으로서 모든 기능이 사라지고 아브라함도 노쇠했으나 그 할머니 사라의 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시던가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저한테 시비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합니까? 불가능의 자리에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 성경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바닥을 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잖아요. 더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면 이제 무엇만 남았어요? 올라오는 바로 그 모습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를 기억해낸 이스라엘은 그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그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점점 힘이 생기고 활력이 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26편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니까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더니 4절에 도달해서는 이제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희망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포로인데 그 포로를 어떻게 빗대어서 이 포로 생활을 설명했냐면 남방 시내들 같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가 사막의 와디와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설명한 거예요. 남방 시내 네게브 사막 지역의 와디는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흔적은 있는데 거의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시냇물 흔적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물이 흐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사막에 비가 내립니까?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때가 우기랍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그 와디에 물이 가득 차요. 지금 우리 형편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와디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나라의 운명을 다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이 흐를 가능성도 많지 않아요. 흔적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기가 된 비가 쏟아져요. 거짓말처럼 강물이 돼요. 그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고 기도하면요 답답해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요 이 계산부터 되고 화딱지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돼요. 생각하세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사막에 시냇물이 흐른 흔적만 있지 하늘을 쳐다보니까 쨍쨍 햇볕만 내리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저 남방 시내들 같이 바꿔 돌려주시옵소서. 지금은 황폐하지만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제가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방 시내 와디처럼 한순간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 시편 말씀처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조르주 베르나우스라는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90% 의심과 10%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신앙이란 90% 의심과 10%의 희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언제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립니까? 90% 가능성이 보일 때 기도합니까? 90% 불신이 가득 차 있지만 10%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90% 불확실성을 더 크게 보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해요. 기도해봤자 안 돼. 여러분, 누가 애를 낳는다고요? 할머니가 애를 낳고 처녀가 애를 낳아요. 불가능한 자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만사 안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나고 느닷없이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만사 속에 왜 좋은 일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어긋난 일을 통해서도 잘못한 기차를 탄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우리가 분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힘입어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엉뚱한 차를 탔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중요해요. 10% 믿음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요, 그 교회 10% 신자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요, 10% 성도들이 움직일 때 90%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90% 성도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잘한다, 잘 될 것이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90% 성도들이 해주면 10% 성도들이 목숨 걸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와디입니다.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물이 흐른 흔적만 보이는 그 와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우울한 마음이 엄습할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힘입어 기도를 쉬는 죄를 회개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희망 가운데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며칠 가다가 끝나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의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오늘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뭘 합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내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희망하는 성도들은요, 오늘 무슨 일을 합니까? 울면서 씨를 뿌려요. 근데 왜 하필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 같은 자리에 씨를 뿌린 게 아닌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와디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씨를 뿌린다는 건요, 죽음을 상징해요. 희생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서 봉사하면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미래를 희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어떻게 뿌려야 돼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씨를 뿌릴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직장에 나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집에서 나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꾹꾹 참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자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어요. 신자가 씨를 뿌리는 그 텃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는 협곡, 와디와 같은 곳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일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은요, 잘 될 거라고 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재만 보는 사람은 현재를 선물로 누릴 수 없어요.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만이 현재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사태에 갇혀도 길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침부터 뱉어야 돼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올해는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작가가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엔도 시아코는 기독교인이면서 소설가입니다. 근데 원래 좀 몸이 좀 병약하셨어요. 이렇게 폐병으로, 폐결핵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주 많은 수술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프랑스 유학을 갔다가 또 폐결핵이 도져가지고 또 몇 달 만에 귀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잘 요양해서 소설가로 데뷔했는데 히트를 쳤어요. 이제 유명한 소설가가 됐는데 그때 또 병이 도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한밤중에 무슨 동물이 우는 소리처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체온을 재러 온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실은 말기 폐암 환자인데 모르핀을 아무리 투여해도 그 고통이 이제는 더 이상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십니다. 정말 안쓰럽지만 이제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뭔가 좀 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뭐 해줄 일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저 그럴 때는 그 환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아주면 점점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 교대로 그 환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엔도 시아코는 간호사의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이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핀을 맞아도 통증, 고통이 완화되지 않는데 무슨 손을 잡아준다고 통증이 줄어들겠습니까? 1년 반 후 엔도 시아코가 이제 아주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진통제가 너무 과하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많이 투여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소리를 치자 그때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간호사가 나타나더니 엔도 시아코의 손을 잡아주더래요. 교대로 계속해서 그 침상 곁을 지켜주면서 엔도 시아코의 손을 잡아주더래요. 신기하게도 믿을 수 없게도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나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고통에는 고독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아무리 내가 고통을 겪어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 대신 고통을 겪을 수 있나요? 남편이 아내 대신, 아내가 남편 대신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통에는요, 외로움이 따라온대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 사람만 오롯이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설명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에는 뭐가 따라요? 외로움이 따라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 플러스 외로움의 고통까지 추가되니까 이 고통이 증폭되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고통에 절규하는 환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인이죠. 그럴 때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럴 때 그 외로움이 차지한 만큼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악수하고 친교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육체적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외로움일까요? 잘 살고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손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이어령 선생께서 일본의 안신년 영구로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는데 자기 혼자 이 우주에 홀로 내팽겨쳐진 느낌이 들더래요. 이때 간절하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으셨답니다. 그때 얼핏 이어령 선생 앞으로 어떤 분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평생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과를 마치고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더래요. 누가 내 손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쓱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쓱 지나가는 이의 옷자락을 자기가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느낌을 가슴속에 담아놓고 기억하면서 살다가 이어령 선생 따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이민아 목사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민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어령 선생이 그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보고 그때 알았대요. 그 교차로에서 내가 만졌던 어떤 분의 옷자락이 무엇이었는지 그 궁금증이 해결되더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고 특히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을 옥죄일 때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중에 척박한 현실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구약은 심는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은 심지 않고도 거두는 법칙이네요. 공중에 나는 뭘 보라고 했죠? 여러분, 새는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하늘을 나는데 지장이 없대요. 고래도 마찬가지래요. 바다 수영하는데 문제없이 살다가 그냥 다음날 푹 죽는데요. 새도 어저께까지 잘 날다가 오늘 툭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요 공중에 나는 새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인간의 노화 연구가요 이 새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 인간은요 늙고 병들고 계속해서 아플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문제없이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심는 법칙 외에 심지 않은 자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터득한 진리가 사실 하나님의 진리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늘에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 둘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비밀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 알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졸업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비롭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위에서,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척박한 자리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90% 가능성을 보고 뿌리지 않게 하시고 90% 의심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10%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